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쳐다보면서 엄지척으로 축복할까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송년 주일을 맞아서 늘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괜히 숙연해져요. 올해도 마지막 주일.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하는 게 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이 계속 이제 지내게 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마지막 12월 31일 그날까지 좀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이번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여러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시작.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에겐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에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보상 받고 싶으세요? 어떤 보상 받고 싶으세요? 이 잠언 말씀처럼 저 보상 받고 싶으신가요? 자, 잠언 2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여러분 재물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도 많이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의 생명도 더 연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강해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성경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열어보시면요. 여기 소제목이 두 개가 나옵니다. 소제목 두 개. 저 화면 한 번만 클릭 한 번만 해주실래요? 네, 됐습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오늘이 29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봤는데 소제목이 두 개가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뭐 하시다? 고치시다. 몇 명을 먹이시다? 그렇죠. 4,000명을 먹인 사건 두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두 사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2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뭐하사? 거기서 떠나사 지금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떠남의 은혜가 있고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21절 화면 한번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되고 자 21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무엇하시니?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떠난 곳에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시면 주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보았던 21절부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요. 그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시면 주님이 뭐 하시면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는 성도가 있고 주님이 들어가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떠나면 주님이 자꾸만 떠나게 만들어. 그러나 주님을 자꾸만 내 안에 초청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그 주님이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의 동네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어요. 잡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는 가장 중요한 메인 메뉴가 있는데 그 당시엔 포도주가 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그때 일상의 음료였다고 하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왜 그곳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만 다시 회복이 됐을까? 왜 기적이 있었을까? 그곳에 누가 계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혼례의 예수님을 무엇을 받았대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 초대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를 여러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누가 계셔서?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교회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만. 자,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뭐 해 주시니? 고쳐 주시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연약함이 하나님 치유되는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데리고 왔대요.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누가 데리고 왔대요? 큰 무리가 데리고 왔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큰 무리는 부정적인 용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큰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하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물론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좀 나. 근데 성경의 큰 무리는 긍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를 그냥 졸졸 따라만 다니는, 그냥 먹는 거 주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가 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큰 무리가 데리고 왔대요. 제자들이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큰 무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모셔온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은혜지만 저는 기대하기로는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가지 마. 다른 교회 찾을 필요 없어. 찾으시는 교회가 있잖아. 할렐루야.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라는 말이 많이 부정적인 용어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부정적인 언어로 많이 쓰여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회적 이미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1910년 우리가 독립을 할 때 우리 기독교가 참 많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한국 사회가 발전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그 형제는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자식은 교회 가라고 했대요. 내가 무당인데 너는 교회 가. 시골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너는 교회 가서 성경 배우고 똑똑해져야 돼. 왜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 가면 배웠었고, 교회 가면 세상에 없었던 게 있었고, 그게 당시에 프로젝트도 없었던 그 시대에 프로젝트가 있었고, 궤도라는 것도 있었고, 악기라는 것도 세상에서 만지지 못했던 악기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좋았거든요. 요즘 사회가 그런 교회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서 안타깝습니다. 기대하기로는 우리가 앞으로 좋은 일을 자꾸 많이 함으로 이 사회가 큰 무리가 교회 가라고, 할렐루야, 은혜 받으라고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혹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타시면 한번 인사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인사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 좋죠? 제가 우연히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꼬맹이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나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알아서가 아니라 어른이 탔으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우리는 괜히 알아야만 인사할 것 같은. 근데 그 아이가 인사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 저도 아파트에 이렇게 다닐 때 가끔 이렇게 우연하게 누가 눌러주면 감사합니다. 올라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올 때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타는 분들은 결국은 요 위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엄청난 전도 구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에 대표 우리 조덕기 성도가 대표로 나오고 있잖아 지금. 저분이 우리 교회 대표야 이쪽에. 기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탔을 때 안녕하세요 몇 층 가세요 눌러드릴게요 해도 좋고 안녕하세요 내릴 때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2층에 내리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교회 가는 줄 알아요. 교회 우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탈 때 그냥 뭐 잠깐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안녕하세요. 그럼 멀쩡히 쳐다볼 거예요. 그래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또 눌러도 드리고 또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러면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뭐 큰 일을 못해도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교우들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인사 나누고 좋은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다 보면 교회 가시나 봐요. 아니면 여기 교회 어떤 교회요? 꼭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교회를 잘 소문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큰 무리가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는데 예수의 어디 앞에 앉힘에? 그렇죠. 큰 무리가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의 발 앞에 앉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발 앞에 앉는 자만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자, 주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 내가 주님 발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의 머리를 숙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게 바로 앞본문이에요. 바로 앞에 한번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이게 바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무엇하며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에게 줄 떡 없어. 넌 자녀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부스러기라는 건 없어요. 다 귀한 건데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히 구하면 부스러기라도 그 떨어지는 거라도 더 받고 싶어요.
그런 간절하게 머리 숙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의 소원, 이 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에 여인의 아픔을 아픈 자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절하며 나오는 거예요. 겸손히 머리 숙이면서 그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보다 이 강대상이 높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에요. 요즘 교회들도 마치 강의식으로 강단을 낮추고 회중을 높이는 곳이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음향으로 보면 그게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래로 쳐다보고 보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이런 무의식 속에 내가 갇히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팔짱 끼고 목사님 지금 은혜 한번 끼쳐보세요. 저 은혜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겸손히 절하는 자에게, 겸손히 머리 숙이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2절부터 이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자, 4,000명을 먹인 사건. 자,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4,000명 먹인 사건. 우리가 이 말씀 보다 보니까 또 뭘 먹이셨네? 좀 전에 한 장만 넘겨보시면 먹인 사건이 또 하나가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14장 13절 14장 13절 몇 명을 먹이시다? 그렇죠. 바로 앞에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 한 장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두 개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을 스토리를 연결하는데 떡이라는 단어로 이 두 스토리를 연결을 시켜요. 자, 성경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4장 7절, 17절, 14장 17절. 떡 몇 개? 5개. 여기 떡 동그라미. 19절에도 안 치고 떡 5개. 여기 떡 동그라미. 또 19절 중간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요. 여기 떡도 동그라미. 그렇죠? 떡이 나오죠? 15장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무엇을 먹을 때에 떡 여기 동그라미. 떡이 여기도 또 등장하죠. 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무엇을 떡 여기 떡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 14장부터 15장까지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이 먹인 사건. 그래서 33절, 34절, 36절 떡이 다 나오죠. 4,000명을 먹인 사건에도.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을 마치 떡이라는 단어로 이거를 연결한 걸 볼 때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별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을 먹였다면 오늘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렇게 이방 지역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먹인 사건.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도 주님이 5,000명 먹이셨고 이방 지역에서도 주님이 4,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도 소중하고 이들도 소중한 어느 한쪽만을 먹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예수님의 떡이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예수의 떡이 필요한 마치 확장되고 있는 유대 지역에 머무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 지역까지도 예수님이 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수로 이 가나안 여인,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닉의 여인으로 나오죠.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 사건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게도 먹이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확장성,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떡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육의 양식. 떡은 우리의 육의 양식, 진짜 떡, 밥.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셔요. 그렇죠. 밥을 먹이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밥을 먹자 눈이 떠져요. 오늘 아침을 다 못 드신 분들은 다 눈이 좀 감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따 양갱 드시면 눈 떠질 거예요. 네. 눈이 떠지면 이게 뭘 먹으면 눈이 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밥을 먹여줘요. 조반을 먹여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이 떠서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 조반을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떡, 육의 양식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잘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는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 이 요한복음 2장 22절은 성경,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가 하신 말씀이 성경이고 내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의미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요. 내가 생명의 무엇이다?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 자신이 떡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떡을 주님이 또 먹이신 거예요.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그런데 물론 지역은 다르지만 성경에 보면 이들이 따라다녔거든요. 무리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에 또 먹고 4,000명일 때도 또 먹은 거예요.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먹은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또 먹이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드셨다고 내일 안 드시나요? 내일 또 드실 거죠. 네, 또 드실 거예요. 네.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에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떡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시면 분명히 5,000명 먹인 사건을 제자들은 경험했는데 이 4,000명 먹인 사건에 주님께서 내가 이들에게 좀 먹을 걸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33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33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아니 금방 지금 봤잖아요. 5,000명 먹인 사건을 봤잖아. 광야 사건에 하나님이 먹인 사건을 봤잖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또 잊어버렸어. 우리가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주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또 대답을 해요. 이게 우리들 아닌가요?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떡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왕년에 은혜 받은 거 그렇게 말고 지금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자. 시작. 지금 말씀을 받자. 시작. 지금 말씀을 받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새벽 기도 오셔도 좋고 못 오시면 꼭 영상으로라도 혹은 실시간이라도 가정에서 하셔도 좋아요.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한 장 한 장 말씀을 봅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기대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 한 장씩을 1900장인가 몇 장 되거든요. 성경 전체가 1980장인가 몇 장이 제 기억이 가물한데 그런 장을 끝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을 저는 믿어요.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 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어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제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주일 말씀,
매일 새벽 말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묵상도 어떤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해 주셨지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 제가 주중에 했던 새벽 말씀, 수요 말씀, 금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여기까지 그 기도 전통을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기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기도문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가 했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적을 때 그 기도가 우리 교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꼭 기도 이곳에 서실 때 꼭 그날 내가 못 나왔다면 영상이라도 들으시고 금요 기도에는 뭐든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도문을 꼭 주중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떡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보았더니 자 35절 36절인데요. 자 35절 한번 읽어볼까? 3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땅에 앉게 하시고 땅에 앉게 하시고 여기 보면 앉게에 뭔가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 각주에 보면 기대어 누운 자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앉는 건 여러분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여러분 소파에서 아니면 이불 깔고 자게 TV 볼 때 누워 있든 반쯤 누운 상태가 이 유대인들의 앉은 상태예요. 왜 주님께서 앉으라고 하셨을까? 왜 주님께서 저렇게 비스듬하게 누워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되게 영적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오랫동안 섬겼더니 제가 안신년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박사학위로 공부하고 마지막 졸업할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뉴욕과 워싱턴, 제 학교가 이제 워싱턴 DC에 있어서 뉴욕을 먼저 가서 여행하고 그리고 졸업식 있는 날 이제 워싱턴 가서 미리 좀 가서 워싱턴 DC로 여행을 온 가족이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뭐 인터넷 검색하고 해서 이제 여행 계획을 다 짰죠. 근데 뉴욕에서 유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제가 아는 후배가 거기 뉴욕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집에서 또 같이 보내면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 유학생이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뉴욕에서 워싱턴을 어떻게 갈까가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버스로 4시간, 좀 길게 하면 5시간으로 버스 한 번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안내를 해줬어요. 네, 목사님 이제 워싱턴을 가냐? 우리만 가는 거니까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시면 표를 끊으시고 거기서 가시라고.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서 갔어요. 그래서 티켓을 끊고 기다리는데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진짜 이 버스가 워싱턴 가는 거 맞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자꾸만 어디 맞나? 이거 괜히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제가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서성이는 저를 보면서 깨닫게 됐죠. 이 버스가 워싱턴 DC에 가는 걸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저는 불안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서성거리고 두리번거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저를 보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앉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 36절에 있는 이 떡 7개와 생선을 하나 주님께서 주실 걸 믿는 사람들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저 빨리 받아야 되는데요. 아마 서성거릴 거예요. 네. 서성거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떡을 주실 걸 믿는 사람들은 거기 앉아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확신 갖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없어서 두리번거리고 서성거리고 아직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예수의 말씀처럼 앉게 하실 때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앉아 있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제가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앉아 있겠습니다. 내가 서성거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내년에도 주실 걸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이 시대에 내년에 기업하는 성도들 얼마나 어려울지 환율도 점점 높아지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앉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1편 2절 읽어볼까요? 실로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그 주님의 평안 안에 안겨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그 품에 안겨 올해도 나를 지켜주셨으니 내년에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줄 걸 믿고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